다 찾으신 줄 알고 혹시 못 찾으신 분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7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서주고 함께 합시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의 중심에서 드린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오늘도 귀한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사실 몇 번 했어서 오늘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주일 예배하고도 좀 이어질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왠지 제 마음에 이 말씀에 자꾸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다시 들고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썩 그렇게 우리에게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하다 말해도 결국에 나의 뜻이 더 좋고 나의 원함이 더 좋을 때가 많은 여전히 어리석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엔 하나님의 노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세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쫓아 살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모세를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만큼만 알지만 그 모세에 대한 우리가 가진 지식만으로 생각해 봐도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던 그때 하나님 불러내셔서 바로왕 앞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진짜 출애굽시키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케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40년 방황합니다. 38년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간에서 언약도 맺고 성막도 짓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입니다. 40년을 향해 온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왔어요. 40년.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모세 제외하고 이제 지금은 다 죽었다고 봐야죠. 아니 모세 죽을 때 같이 죽었든. 근데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40년 왔어요. 40년.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40년 왔습니다. 어디 내 땅 한 평 가져본 적 없이 광야에서 아침에 만나 주시면 그거 먹고 매출하게 주시면 그거 먹고 반석에서 물 내시면 그거 먹고 구름이 이동하면 가고 구름이 서면 서면서 40년 왔어요. 40년을 오로지 가나안 땅 바라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만 알고 생각해도 이거 그죠? 그리고 이 표현이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 읽으면 좀 저는 화날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얼마나 좋아요. 아멘.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얼마나 좋아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게 사실 우리는 이 절망이 어떨지, 모세가 이때 어떤 마음일지 우리는 뭐 물론 추측이지만, 제가 모세여도 얼마나 힘들까. 그냥 거기서 죽더라도 거기서 죽고 싶지 않을까. 하나님 노하세요. 안 되게 하십니다. 안 돼. 넌 못 가.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모세가 죄를 짓고 안 짓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살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다 갑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 되는 게 있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는 있어요. 한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한계를 자꾸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표현에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는 자예요. 어떤 우리의 죄로 기인한 삶의 연약함과 유약함, 믿음이 없어 무너지는 나의 삶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나의 어떤 연약함을 넘어서는 거, 분명히 그런 측면에선 맞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한계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계예요. 주님이 여기까지야 하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있음을 가르쳐줘요. 너는 여기까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아십시오. 내가 더 열심히 할 걸 너무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여기까지 하면 거기까지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가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네, 안 되는 게 있다면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알고 살아도 사람이 꽤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모세가 죽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모세, 애굽을 홀로 압도한 그 모세.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모세 할아버지 하나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그가 가면 모두가 긴장합니다. 지금 저 모세가 든 하나님의 지팡이라 말하는 게 지금 가리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애굽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다 박살냈습니다. 풍요의 신이 메뚜기가 와서,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오니까 풍요는 개뿔 다 박살납니다. 다산의 신인 개구리가 개구리 떼로 임하니까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태양의 신이 흑암에 뒤덮입니다. 세상의 바로왕의 자식이 모세 말 한마디에 죽어 나자빠져요. 그리고 홍해를 가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죽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게 이 세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다 이런 얘기합니다. 건강이 최고지. 아니에요. 그럼 병들면 우린 끝난 겁니까? 여러분 그 말에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건강은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이 아니잖아요. 아프면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물론 그 인생에 무슨 힘이 있고 그 인생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식이에요. 그럴듯해 보이죠. 50세, 60세 넘어가면 건강.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잖아요. 친구들 모이면 혈압약이 어떤 애 가족력 이야기합니다. 가족력. 저희 집안이 암이 전혀 없습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친가에도 전혀 없고 외가에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 아내 집에도 암이 한 명도 없습니다. 좋죠. 당뇨도 없어요. 좋아요? 근데 다 심혈관으로 갑니다. 네, 한 방에 다 가요. 제 어머니 누워 계시죠? 저희 외가 가면 전부 심장에 하나씩 스프링 받고 계십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야 돼.
안 보이는 사람 그래. 어떻게 요즘은 건강해? 여러분 건강이 좋은 거지만 건강이 최고는 아니에요.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안 죽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습니다. 이걸 알고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내 삶의 이때가 유한한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내게 주신 이 한날을 아름답게 채우십시오. 끝이 난다고요. 여러분 끝나버릴 걸 알면 오늘의 의미가 바뀝니다. 다 늙고 노년이 돼서 이제 내 인생의 육신의 등불이 막 꺼지려고 그럴 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지 마시고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 모세가 죽었음을 기억하시고 모세가 죽었어요. 그 모세가 죽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죽겠죠. 여러분 끝을 알면 오늘의 의미가 바뀌어요. 그렇죠?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왜 지루합니까? 왜 괴롭습니까?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왜 막 난리를 핍니까? 끝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이 난다라는 것만 깨달아도요 우리의 태도와 해석은 너무 많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인생의 끝이 옴을 믿으십시오.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계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한계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두 번째는, 첫 번째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메시지라면,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건강했음을 말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이 말씀 참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저희 예전에 어른들이 이 말씀 붙들고 진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게 하소서. 제가 요즘에 자꾸 안경 쓰고 설교하는 날이 많죠. 오늘 아내한테 전화해서 인공 눈물 좀 갖다 달라고 SOS를 했습니다. 뭐 앞으로 이게 뭐 심해지면 심해지지 뭐 좋아지는 건 사실 쉽지 않죠. 갈수록 시력은 안 좋아질 거고 자꾸 안경을 찾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120세의 모세가 눈이 잘 보였답니다. 느보산, 여러분 느보산이 지금도 가서보면 꽤 높답니다. 해발 한 400-500m 되나 봐요. 저기 소래산도 해발 한 300m 되나요? 이제 거기 올라가도 죽을 뻔한 사람을 제가 몇 명 압니다. 해발 300m인데 느보산은 그보다도 높아요. 근데 거기 120세 된 할아버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쭉 봅니다. 오늘 말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쭉 봅니다. 아 저기까지. 눈이 좋았어요. 기력도 쇠하지 않아서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느보산 꼭대기에서 지금 이걸 보고 있으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이 죽게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힘이 남아도 그 한계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던 사람은 안 아프고 죽지. 여러분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답니다. 다윗은 죄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나요? 성경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늙어 죽기 전까지, 오늘 죽기 전까지 쌩쌩하게 하나님의 영광 뭐 주님 찬양하다가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죽는 자도 있지만 때로는 빌빌대다가,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함이 아니야. 다윗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답니다. 충분한 힘이 있었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끝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힘이 있을 때 정말 주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힘이 없을 때 좌절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힘이 넘치면 멈추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의 넘치는 힘이 옆에 있는 자를 괴롭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힘이 많아지는 것이 기쁘십니까? 어떤 시기심을 말고 오늘 성숙하지 못한 자가 큰 힘을 가졌습니다. 저희 대광정에 저기 있는데 내 셋이 저보다 싸움을 잘해요. 저보다 힘도 더 세고 우리 막내가 저보다 힘이 더 셉니다. 우리 막내는 뭐 그런 걸 원하겠죠. 그러면 집안은 개판되겠죠? 청소 안 해? 안 할 건데요? 어렵지 않아요? 아빠가 막 일로 와 그랬더니 안 와요. 내가 힘이 더 센데 막, 그죠? 언제부터 말 더럽게 안 됐습니까? 엄마가 딱 때리는데 탁 막습니다. 이거 왜 이래요? 이제 나는 맞을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자에게 힘이 넘치는 것, 그걸 다스리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진 힘은 폭력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절망과 좌절 앞에, 약함 앞에 좌절하는 것도 세상이라면, 반대로 넘치는 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서로 아파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내게 주신 그 순간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넘침이 있어도 주님의 권세, 주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노라 선포하시면 서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이며, 오늘 반대로 내가 암 말기 환자여도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제가 그 얘기 몇 번 한 것 같아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손 쓸 길이 없어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죽을 날 기다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너보다 약한 자를 도와줘. 지금 내가 호스피스 병동 왔습니다. 그럼 우린 무슨 세팅을 합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지. 누가 도와줘야 내가 살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도전은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너보다 약한 자를 도와줘. 그래서 화가 나서 소리 질렀답니다. 하나님, 내가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데 나보다 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눈을 딱 떠서 병실을 딱 봤더니 자기는 암 말기인데 걸어 다닌답니다. 물도 떠다 먹고 뒤처리도 내가 하는데 바로 내 옆에 누워 계신 그분은 물도 못 떠다 먹어요. 물 먹고 싶으면 배를 눌러서 빨대로 입에 꽂아줘야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물 떠다 주는 것부터 시작했답니다. 화장실 가기 너무 힘든 물 부축해서 화장실에 앉혀줬답니다. 그리고 너무 힘겨워하고 통증이 많아 하면 손을 잡고 기도해 줬답니다. 죽어가는 그 자리, 죽음을 기다리는 그곳이라고 정한 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호스피스 병동에 병든 자로, 사명자로 보내신 거예요. 병든 사명자로.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더랍니다. 죽을 날이 이미 지나고 또 지났는데 안 죽어서 검사해 보니 암이 사라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치료됐던 분의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치료됐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위를 인정하고 오늘 내가 강하냐 약하냐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가부가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있음을 믿고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오늘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어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십시오. 이게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할 수 있으면 다 해도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고 서는 것을 잘하는 자예요. 주님의 뜻 안에. 오늘 내가 암 말기로 죽어가고 오늘 내가 죽어가고 정말 미약한 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죽는 말년에 전적으로 모세의 원함과 모세의 욕망과 일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최악이었습니다. 40년을 바라보며 걸어왔던 약속의 땅에 거절당했고요. 나는 더 살 수 있고 기력도 있고 시력도 좋은데 하나님이 날 데려가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그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시고 기력이 남았고 눈이 보이고 갈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모세의 말년은 모세가 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충만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때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의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 뜻대로였습니다. 너 가서 내 백성 구원해내. 그랬더니 모세의 답이 뭡니까? 노입니다. 노를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합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저는 혀가 아둔한 자입니다. 마지막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주님의 명령 앞에 계속 노를 외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성질 내십니다. 가, 내가 다 붙여줄게. 가. 왜요? 이게 모세였습니다. 성숙은 더 큰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뜻이라면 노했던 내가 주의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뜻이어도 찬양할 수 있는 나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가 알듯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거절이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가부의 결정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숙하자 그가 원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그가 바라면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세의 성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주일 설교가 결론 짓지 말라였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사는 자입니다. 과정. 하박국 선지자의 그 찬양의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다 했습니까? 결론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릅니다.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전적인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때 하박국의 결정이 뭐였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합니까? 객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몫이며 나는 오늘 과정을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일치하는 것이 전혀 없는 오늘이어도 주님의 선한 결론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믿고 그분의 결정은 선한 것임을 믿고 아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로 섰던 자가 하박국이었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결론지는 인생이었다면 애굽의 노예가 되는 순간 그 형 11명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평생을 미워하며 그들이 나를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 했다는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해야 되면 나는 실패자고 상처 입은 자야. 아파해야 하는 자야. 그러나 요셉은 과정으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용서가 쉬워집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했지만 그 또한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탐하려 했던 가련한 여인일 뿐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어떤 지장도 줄 수 없었고 그 여인이 했던 그 모든 짓은 요셉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결론을 믿고 나니 나의 과정 속에 있었던 상처들이 완벽히 용서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성숙이 있었으면 합니다. 한국교회는 늘 내 안에 한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을 크게 열고 다 차지하고 얻어내고 우리가 내건 캐치프레이즈대로 우리가 내건 어떤 큰 타이틀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 전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선함을 믿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굴복하며 무릎 꿇는 자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도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입니다. 명절이 즐거우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벌써 갔나? 벌써 가나요? 간 거 아니고 그냥 안 온 거죠. 우리 지금 명절 중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 주 주일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명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막 광고할 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음 주잖아요, 그죠? 한국 땅의 명절은 기쁨의 시간이 아닌 듯합니다. 어렸을 때 명절은 진짜 행복한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명절을 행복으로 지내는 사람이 손에 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일까? 내 뜻이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하고 가장 가까운 혈육인 그들과 왜 만나는 시간이 괴로움이 되었을까요? 이건 사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한계를 정하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재단하며 판단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명절 때마다 맨날 제사 갖고 씨름 그만하고, 예? 여러분, 기도하며 제사 음식 해야 되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그 조상한테 드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방법은 제사상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뒤집어 엎음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쿠데타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 때마다 늘 간구해야 하는 것은 가정의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입니다. 시어머니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여러분 1년에 제사 16번씩 지내는 그 집안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 믿고 제사를 처리하면 평안이 옵니다. 16번의 제사가 없어지잖아요.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그 제사상 뒤집어 엎는 걸로 그만 씨름하십시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면 승리는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겨요. 할렐루야. 예수가 이깁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제사상 있는 곳이니까 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다움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압니다. 저도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희 집 얘기 잠깐 했으면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은 정말 유교 집안이어서 제가 처음 할아버지께 배운 교육이 한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향 피워서 이렇게 2번 돌리는 거였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너 이거 꼭 해야 돼. 네가 장손이야. 일단 뭐 어렸을 때 좀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겁나 열심히 돌렸습니다. 열심히 돌리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처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제사를 폐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강하셨어요.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목사 작은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작은 할아버님하고도 이야기하고 해서 이렇게 어머니가 처음 제사의 어떤 이 가정이 제사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굉장히 오래 기도하셨어요. 수년간 한 번도 제사 음식 하는 거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가셔서 기도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 그때는 물론 좀 너무 공격적이시긴 했습니다. 제사 음식 먹다가 좀 체하기도 하고 맛도 없고 뭐 이런 느낌의 기도했지만 항상 가서 뭘 하셨냐면 나가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어느 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생쯤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제사 안 드린다. 모여서 예배 드릴 거야. 그러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스토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제가 하나 분명히 아는 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며 그 시간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사가 솔직히 싫진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많거든요. 끝나면 일단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막으려고 엄청 애쓰셨어요. 근데 그 방법은 격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잠잠히 나아가셨어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김을 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80살쯤 되셨을 때 저희 식구 모두를 불러다 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며 우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늦게 믿음이 참으로 후회가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 너무 귀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이제는 안다. 새벽마다 나가셔서 기도하는 분이 되셨고 그렇게 가정이 변해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희 집은 제사 때문에 다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이기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자나 성도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이 말씀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손잡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못할 것 같으시면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이 명절, 우리 온 가족이 모임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한 상처들이 치료되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며 깨끗하고 순결해져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도 지은 죄에 대한 마음들을 주실 겁니다.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런 회복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로 지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 역사하실 그분, 또 오늘 내가 한계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를 멈추시는 그분 앞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충만 한 번 더 같이